오늘은 에스겔 말씀입니다. 장수가 48장까지 조금 많긴 한데 중간에는 그 이방의 심판에 대한 것들은 금방금방 이렇게 넘어가니까 오늘 이렇게 다 하게 되면 다음 주에 다니엘, 그 다음에 호세아, 그 다음에 소선지서는 한 번에 이렇게 핵심을 다 다루면은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한번 나가면 우리가 구약 전체를 핵심 통독은 이제 다 진행이 됩니다. 홈페이지에 다 올려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시간을 맞춰가지고 쭉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한 핵심 통독만 쭉 하시면은 성경 전체 흐름을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궁금한 부분들은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읽어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참 우리들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또 은혜가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제 에스겔 말씀인데, 에스겔은 바벨론이 유다의 세 번 침공을 하죠. 세 번째 침공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침공할 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에스겔 제사장이에요. 세 번째 포로로 잡혀갔을 때, 침공 때 잡혀갔을 때는 다니엘이고, 자, 그리고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한 5년 후에 소명을 받습니다. 그때 이제 소명을 받고 한 22년 동안 바벨론 포로 살이를 하면서 예언을 했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제 에스겔이 옛날에 제가 한번 에스겔서 이야기할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구약 성서의 최고의 조직신학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전의 선지자들의 핵심 메시지들을 다 포괄해서 그것을 핵심을 딱 정리를 해줘요. 그래서 구약의 최고의 조직신학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한 네 가지로 이렇게 이제 조직화했죠.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심판주이시다. 이것은 신명기 역사사관이죠. 순종하면은 복을 주실 것이고 불순종하면은 벌을 줄 것이다. 이게 유대인들 너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다. 요 이제 심판의 메시지. 예레미야가 이 심판의 메시지 핵심 아니었습니까? 자, 심판자이신 주님을 이야기하는 것.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것이다. 창세기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지라, 그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 말씀은 지금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크게 기둥을 보면은 유다를 심판하는 내용이 1장부터 24장까지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방에 대한 심판이 25장부터 32장까지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다가, 회복의 예언들이, 미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 우리가 잘 아는 해골 골짜기 예언, 그 다음에 새 성전, 요 두 가지를 통해 가지고 유다의 회복, 미래의 회복,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것은 오늘 에스겔이 조직신학자인 이유가 세 번째인데, 유다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회복, 우주의 회복, 결국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은 심판주이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요 세 가지가 구약 성서의 전체적인 내용이잖아요. 그죠?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아니지만 네 번째 에스겔이 조직신학자인 이유가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읽어보겠지만 18장에 나옵니다. 개인의 책임을 강조해요. 구약 시대에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공동체가 위기에 빠지죠. 근데 죄는 자기 개인의 책임이라는 것을 에스겔이 이야기해요. 이것은 굉장히 혁명적인 사상이죠. 어떻게 보면 개신교 정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에스겔은 구약의 최고의 조직신학자, 구약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요 틀대로 아주 우리 빨리 한번 읽어서 우리 핵심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에스겔이 그 유다의 이제 심판 부분인데 전반부에 에스겔이 소명을 받고 그 다음에 순환을 당하는 부분이 1장부터 5장까지 이어집니다. 자, 에스겔의 소명은 우리가 아까 1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었죠. 1장 1절에 보니까 그발 강가, 유프라데스 강을 말합니다. 지금 이제 이라크 지역에 있는 이 유프라데스 강, 곧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죠?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러니까 그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니까 아직 유다가 멸망당하기 전이죠. 그때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탁 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쫙 나와 있는데 에스겔은 이제 소명이죠. 내 영화로운 동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은 1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5절 그 속에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자, 하나님을 이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래서 이 그림대로 쭉 그리면은 뭐 우주선 모양 뭐 이상하게 그려져요.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은 에스겔이 만났던 하나님 사람의 형상 모양을 막 이렇게 그리는 게 있어요. 뭐 우리는 굳이 막 그렇게 볼 필요는 없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포로 시기에 에스겔에 나타나가지고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 소명이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은 2장 8절입니다. 8절과 9절 말씀. 에스겔을 소명자로 세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하는데 2장 8절과 9절 시작.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 안팎에 이제 글이 써져 있는데 그 다음 3장에는 에스겔을 이제 보냅니다. 파견을 하지요. 3장 1절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두루마리 안팎으로는 글이 써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죠. 이것을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족속에게 선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3장 17절도 연결됩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자, 이렇게 이제 깨우치는데 결국은 뭡니까? 유다의 멸망이지요. 그 멸망의 징조로 자기 머리털과 수염도 깎습니다. 에스겔은. 그게 이제 4장과 5장인데 자, 4장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자, 유다 멸망의 징조를 이제 세 가지 상징적인 행동을 가지고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토판이죠. 이 토판을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그 포로 기간에 대한 예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심각한 기근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이 4장에 보여주죠. 16절이라든지 그 다음에 17절에 글이 나옵니다. 결국 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그 다음 이 멸망의 징조를 뭐로 보여주느냐? 에스겔의 머리털과 수염을 깎습니다. 5장 1절 시작.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라. 머리털과 수염을 깎음으로써 유다 백성들이 처참하게 패망할 것을 예언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그 5장까지 예레미야의 소명과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자, 이제부터는 유다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제 24장까지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 심판의 원인이 있겠죠. 6장 4절 말씀에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장 4절 시작.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트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의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7장은 심판이 임박했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7장 3절 시작.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그 다음 이제 8장에는 8장부터 11장까지는 환상을 이제 소개합니다. 우리가 1장에 이제 환상을 봤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환상을. 두 번째 환상을 이제 소개합니다. 8장 1절 시작.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자, 2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 쇠 같은데, 뭐 이것도 비슷해요. 그죠? 근데 요게 이제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본 거기 때문에 요거를 문자 그대로 막 해석해가지고 모양을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그 환상이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8장 6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유다에 대한 심판의 원인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9장에는 이제 대학살이 일어날 텐데 그 중에서도 신실한 백성들은 구별하는 표를 줘가지고 죽음을 면하게 하죠.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제 그 인치심 뭐 그런 얘기하고 연결이 되는데 9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하여서 성소로부터 대학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학살을 하신다는 거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두렵고 떨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마에 표가 있는 자들, 그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마에 표 있는 자들은 다 이제 죽여버리겠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겠죠. 자, 그 다음에 10장입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버립니다. 10장 18절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자, 그래서 새 성전이 나중에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 겁니다. 지금은 유다가 심판을 받으니까 지금 성전은 타락해서 하나님이 그 성전을 떠나버리고 에스겔이 본 새로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정말 이 전 우주적인 성전이에요.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모든 만물들을 살리는 환상이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11장은 죽음의 형벌입니다. 8절과 9절이죠.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10절 앞부분만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자, 그 다음에 12장입니다. 장래의 이제 심판을 예고하는 장면이죠.
마지막 이제 시드기야 왕 때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이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모습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 포로 행장을 꾸리는 그 모습이죠. 12장 3절입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포로 행장을 보고 정신 차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3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짓 선지자들, 그들이 나타나서 이제 백성들을 미혹하는데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처벌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13장 9절에 나오죠. 시작.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다음 14장은 우상 숭배에 대한 엄벌입니다. 14장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여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자, 15장은 모익한 포도나무가 불타버리는 겁니다. 15장 6절이죠.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무서운 심판에 대한 말씀이죠. 그 다음에 16장은 28절과 29절인데 이스라엘의 가증한 일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당하죠. 16장 28절 29절 시작. 내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도 부족하게 여겨 장사하는 땅 갈대아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29장에는 갈대아 사람까지도 행음했다 그러죠. 갈대아는 어디냐면은 바벨론을 말해요. 그러니까 아수르에 붙었다가 바벨론에 붙었다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주변에 이제 중국이나 해양 세력인 일본이나 미국이나 뭐 중국, 소련, 대륙 세력들 그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장 말씀이죠. 17장 말씀에는 두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이제 비유입니다. 그래서 두 독수리는 누구를 말하냐면은 바벨론과 애굽의 왕 이 바로를 이야기하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이야기하죠. 포도나무는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독수리가 그 포도나무를 이제 탐하는 것이죠. 17장 3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다음에 이제 그 7절에 보니까 또 한 마리가 있습니다. 시작.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러니까 위의 독수리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밑에 독수리는 애굽의 바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예레미야는 뭐를 이야기했죠? 바벨론에 투항하는 게 살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그 이제 상징적인 얘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장은,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중요합니다. 죄는 누구의 책임이죠? 원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는 공동체의 책임이에요. 공동체의 구원이었습니다. 모세도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목숨, 자기 생명이 생명책에서 제하여질지라도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도 하고 공동체의 구원을 강조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에스겔이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나오는 이제 속담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먼저 18장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그 아들의 이가 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들이 신 포도를 먹으면 자기 이가 시지, 내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다른 사람이 이가 시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속담이 퍼지지, 쓰지 못하게 하리라. 이거는 뭐예요? 죄는 너의 죄지 너의 아버지 핑계 대지 마라. 뭐 이제 요 이야기죠. 자, 그게 이제 에스겔이 죄는 개인의 책임이라는 것을 딱 강조를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19장입니다. 19장은 예레미야 애가처럼 에스겔도 애가를 이제 부르는 거죠.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라. 자, 그 핵심 내용이 3절입니다. 17대 여호아하스 왕에 대한 애가입니다. 3절 시작.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그 다음에 19대 여호야긴 왕에 대한 애가가 10절 말씀 시작.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으므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쭉 이어지는 게 이제 여호야긴 왕에 대한 슬픈 노래가 쭉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20장에는 이스라엘의 폐역의 역사를 쭉 설명하는 게 이제 나오죠. 그 비극의 역사를 쭉 설명합니다. 애굽 시대부터 광야 시대, 또 정복 시대, 사사 시대, 그리고 분열 왕국 시대,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까지 출애굽부터 예루살렘 폐망 직전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쭉 이야기하는 게 여기 20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쭉 그냥 핵심은 27절 한 절만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27절 시작.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하면서 역사 설명을 쭉 하죠. 쭉 이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21장은 하나님의 이 정의의 검, 심판의 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1장 3절, 4절 시작.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자, 그 다음 22장은 예루살렘의 재학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절과 4절까지 시작.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려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력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 번씩 들어보실 말씀인데 23장이죠. 두 음녀에 대한 비유입니다. 오홀라와 오홀리바에 대한 이야기죠. 자, 23장 2절 시작.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4절 시작.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자, 오홀라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북왕국 이스라엘, 사마리아가 북왕국의 수도니까. 그 다음에 오홀리바는 누구를 말하죠? 남유다. 그죠? 그러니까 남쪽 유다든 북왕국 이스라엘이든 지금 이 둘 다 음녀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어디에 연애를 하죠? 7절에 보니까 아수르하고 연애를 해버렸죠. 그죠? 그러니까 아수르에 멸망당했다는 말입니다. 10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12절에 보면은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자, 이렇게 오홀라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하고 행음해가지고 망했잖아요. 그러면 동생 오홀리바가 남유다가 정신 차려야 되는데 얘기도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오홀리바도 똑같이 이제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둘 다 하나님께서 심판해 버리신다. 그런 이야기죠. 그럼 이제 23장은 그렇게 두 음녀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23장입니다. 24장입니다. 자, 이렇게 반역하는 족속인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녹슨 가마인 예루살렘을 뒤엎어 버리신다는 그런 이야기죠. 여기서 가마는 이제 예루살렘인데 3절입니다. 3절, 4절, 5절까지네. 그죠? 자, 시작.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 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 넣으며 고름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가마는 예루살렘 성읍을 말하고 가마 안에 고기는 뭘 말하겠어요? 유다입니다. 유다. 그래서 삶아가지고 이제 심판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유다 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24장까지. 그래서 24장까지 우리가 쭉 읽어보니까 뭐 패망하고 두 음녀 비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가마 비유도 하고 포도나무 비유하고 독수리 비유하고 다 상징적인 거죠.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했던 북왕국 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지 심판받을 것이다. 그 심판의 도구는 주변의 강대국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하박국같이 질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왜 의인을 더 나쁜 악인이 심판하게 하십니까? 왜 선민 이스라엘을 바벨론이 심판하게 만드시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 바벨론이나 애굽조차도 하나님이 도구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유다의 심판, 열국의 심판으로 이어진 것처럼 에스겔도 열국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25장부터 32장까지는 열국의 심판인데 우리가 뭐 나라 이름만 체크하면 된다. 그죠? 자, 25장은 2절에 보니까 암몬. 혹시 줄을 끄시려면 거기 이렇게 동그라미 하든지 줄을 끄셔도 돼요. 아마 돼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 다음 8장에는 8절에 보니까 모압과 세일. 그죠? 12절에는 에돔. 그 다음에 16절에는 블레셋. 26장 3절에 보니까 두로. 그죠? 두로와 시도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가셨던 곳이죠. 그 다음에 27장에는 두로에 대한 애가인데 27장 2절에 보니까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이 두로는 자, 일단은 그렇게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28장 같은 경우도 2절인데 두로 왕에 대한 심판입니다. 28장 2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체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 어떻게 보면 이제 두로 국가였는데 이 팔레스틴 쪽에 있는 거죠. 자기를 이제 신격화했던 것을 심판하는 겁니다. 그 다음 29장은 애굽의 심판입니다. 29장 2절 시작.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거기도 심판하시고 애굽의 멸망이 30장 4절입니다. 시작. 애굽에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 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그 수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애굽의 멸망 31장 2절 시작.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음이라. 그의 악은 누구의 악이죠? 애굽입니다. 계속해서 애굽에 대한 멸망입니다. 32장 2절 애굽이 멸망했기 때문에 슬픈 노래를 부르죠. 32장 2절 시작.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의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어 그 강을 더럽혔도다. 이렇게 이제 애굽의 멸망 애가를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바벨론은 여기는 없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상황 속에서 본 한상이래 가지고 이방의 심판을 쭉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죠? 바벨론에 이제 심판은 없지만 대신에 남유다의 회복을 이야기하는데 해골 골짜기의 붕, 그거 하나. 그다음 두 번째는 남유다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성전을 통해서 온 우주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게 지금 이제 33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에스겔 후반부에 대한 거는 크게 두 가지, 해골 골짜기 환상과 새 예루살렘 환상, 그 두 가지를 딱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사명이 임합니다. 단락이 끝났어요. 단락이 끝나고 33장부터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자, 33장 2절과 4절까지입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의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에스겔의 파수꾼의 사명이죠. 자, 그 다음 34장 2절입니다. 거짓 목자를 책망하는 말씀인데 시작.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참 목자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10절에 나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참 목자에 대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35장에는 뭐 이제 에돔의 심판이 살짝 들어온 것 같아요. 35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우리나라는 뭐 백두산, 한라산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에돔에는 세일산입니다. 세일산은 에돔을 뜻하죠. 그 다음 36장은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 자, 36장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해골 골짜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7장 5절입니다. 마른 땅, 그죠? 거기에서 뼈들을 살리시는 말씀인데 상징적인 거죠. 37장 5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기 생기, 그죠? 창세기도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생명이 된지라, 그죠? 생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이죠. 같은 맥락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이제 16절에 나오는데 7장 16절. 자,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17절도 읽을게요. 시작. 그 막대기를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놀라운 말씀이죠. 그죠? 짝대기 하나에다가 유다와 이스라엘 자손, 또 짝대기 하나는 에브라임과 또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그죠? 에브라임의 막대기. 에브라임은 북왕국 지파의 대표 지파잖아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남유다 북왕국 짝대기 두 개를 딱 만든 다음에 그거를 서로 합하여 뭐가 되게 하라? 하나가 되리라. 네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통일 이야기할 때 참 요 에스겔의 환상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지금 짝대기 두 개가 하나가 되진 않았다, 그죠? 근데 하나가 될 때 뭐 중요합니다. 우리가 북한처럼 공산화가 될 수도 없고, 그죠? 우리 남쪽처럼 자본주의화 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인정해주는 뭐 연방 국가, 미국처럼 뭐 영국처럼 다 연합된 국가잖아요. 우리나라도 어떻게 돼야 될까? 통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논의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손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준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남유다든 북왕국 이스라엘이든 하나님 손 안에서 다시 회복되고 다시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통일왕국에 대한 꿈, 나라를 잃어버렸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정을 우리가 에스겔의 예언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8장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대적 세력인 곡이 침입하는 건데, 곡으로 대표되는 이방 연합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부분인데 38장 2절입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곧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예, 거기까지. 그러니까 이방 왕 곡이 이방 연합 세력입니다. 이스라엘을 유다를 침공한다는 말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한다는 말입니다. 38장 18절. 곡의 심판이죠. 시작.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다시 해방된 남유다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주변의 연합 세력들이 얘네들이 이제 통일이 되고 힘이 세면은 안 되잖아요.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쳐들어온다. 옛날에 이제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을 끝나고 나서 독일이 힘이 세니까 1차 세계대전이구나. 그러니까 얘네들을 갈라놨어요. 서독하고 동독하고 갈라놔 버렸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좀 힘이 약하니까 좀 이제 유럽에 힘을 못 쓰지 않겠느냐. 막 이렇게가 갈라난 거예요.
우리나라도 강대국에 의해서 남북으로 이렇게 갈라졌는데 다시 하나가 되면 독일이 이제 아주 힘이 세진다. 그래서 주변의 나라들이 막 쳐들어오는. 그러니까 그래서 남유다, 북한국,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면은 주변의 나라들이 연합해가지고 쳐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켜주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전쟁을 이제 합니다. 39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하면서 뭐 활을 부러뜨리고 사나운 새와 짐승 등에게 먹이가 되게 하고 쭉 이야기 나온다.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새 성전 40장부터는 48장까지는 새로운 성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스라엘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 이렇게 환상 가운데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 성전의 구조가 나옵니다. 외부 구조가 나와 있고 성전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깥들이 있고 안들이 있고 또 문이 있고 그 다음에 희생제사에 쓰일 성기구들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성전을 우리가 전에 레위기에 보면은 성막 만드는 그 방법들이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이 비슷해요. 자, 그래서 먼저 청량을 하고 성전의 외부 구조를 보여주고 성전 내부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제사장 방도 있고 새 성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이 제사장 직무를 수행해야 되고 뭐 이렇게 쭉 각종 제사 규례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40장부터 48장까지는 레위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본질적으로 옛날 예루살렘 성전과 다르다는 말은 이제는 전 우주적인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번문 말씀 지난주입니까? 거룩한 예루살렘 성. 그죠? 예수님께, 종료주일 날 제가 말씀드렸구나.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이 입성하셨고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이 종말 때에 임한다고 했죠. 그게 바로 이 에스겔이 본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전 모습이에요. 그거는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열려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유대인만 들어와? 아니에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가는 새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개념이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하고 에스겔이 다시 봤던 성전의 개념이 전혀 다르다. 그거 딱 우리 기억하고 자, 한번 봅시다. 40장 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에스겔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간 거예요. 공중 부양을 해가 갔는지 하여튼 쭉 환상을 보여준 겁니다. 자, 3절입니다. 시작.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측량하는 장대. 뭐 건축물 만들 때 뭐 먼저 측량하잖아요. 그죠? 자를 가지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거룩한 성전을 짓습니다. 자,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발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쭉 측량합니다. 보니까 이제 제 성경에는 이제 파란 걸로 이렇게 단락 제목이 나와 있는데 17절에는 바깥들, 20절 위에는 북쪽을 향한 문, 24절에는 성전을 이제 남쪽을 향한 문, 청계도 있고 안뜰 남쪽 문도 있고 28절, 그죠? 그 다음에 뭐 동쪽 문이 있고 북쪽 문이 있고 쭉 부석 건물들이 쭉 나와 있고 뭐 그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성전 내부에 대한 이야기인데 41장 17절입니다. 시작. 문 통로 위와 내전과 외전의 사방벽도 다 그러하니 곧 측량한 크기대로며. 그 다음에 42장은
성전에 보니까 제사장 방이 있습니다. 42장 13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이건 제사장 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14절에도 의복은 뭐 거룩함으로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들은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이거 제사장 뭡니까? 옷. 요거를 이제 성전 여기에 이제 별도로 옷장 같은 걸 만들어놨다 이런 얘기도 그죠. 그러니까 옷에 대해서도 구별하고 시간에 대해서도 구별하고 먹는 것도 구별하고 항상 이렇게 구별하는 게 이 정결의 개념이겠죠. 그래서 바리새인이라는 뜻이 구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된 사람들과 구별해가지고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요게 이제 바리새인들이겠죠. 자, 구별이라는 것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43장은 이렇게 성전을 쭉 만든 다음에 새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딱 충만하게 임합니다. 43장 2절과 3절, 5절까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을 다 측량하고 성전을 짓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했다. 자, 그 다음에 44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 직분을 이제 박탈시켜 버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44장 9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 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 들게 되리라. 그래서 레위인들의 제사장 직무 수행 지침입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구역을 뽑는 건데 45장 1절 시작.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1만 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왕을 위해서 특정 지역을 거룩한 땅으로 성별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각종 제사 규례가 나옵니다. 46장에. 자, 46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면서 6절에 초하루에는 어떻게 하고 9절에 정한 절기에는 어떻게 하고 11절에 명절과 성회 또는 어떻게 하고 제사를 지내고 그죠? 13절에는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로 갖추고 제사를 지내고 자, 이렇게 이제 제사에 대한 얘기가 46장에 나왔고 47장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성령의 생명강이라고 제목을 붙일 수 있는데 자, 1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대잔 남쪽으로 흘러내리리라.
성전문 동쪽 문에서 그죠?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와 가지고 동쪽으로 쭉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이렇게 흘러간다는 말이에요. 성전 안에서 물이 흘러나온다는 그 얘기입니다. 자, 황량한 땅을 풍성하게 적시는 생명수입니다.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생명수가 어디로 흐를까? 8절에 보니까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 사해입니다. 사해. 아라바로 흘러내려가서 그죠? 예루살렘에서 사해는 동쪽 밑에 있습니다. 남동쪽에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뭐하리라? 사해 바다가 살은 죽을 사자잖아. 그죠? 그죠? 죽은 바다가 다시 살아나리라.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가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놀라운 말씀이죠.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가지고 다 모든 땅이 되살아나. 우리 남부산 영호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영생수가 쫙 흘러나가가지고 이 영호 일동을 되살리고 그죠? 부산 남구를 되살리고 부산을 되살리고 대한민국을 되살리는 그런 이제 역사가 바로 오늘 이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오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에 대한 환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48장은 이제 마지막 결론이지요. 회복될 땅에 대한 예언입니다. 다시금 포로에서 돌아와서 땅이 회복됐으니까 12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하겠죠. 그죠? 자, 48장 1절 시작.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리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맛 어기를 지나서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몫이요. 그 4절에는 그다음 2절에는 아셀의 몫이요. 4절에는 납달리 몫이요. 그다음 6절에는 에브라임, 7절에는 루벤, 8절에는 유다. 그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 토지 분배한 것과 똑같이 무슨 말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거니까 지금은 바벨론 포로 중이에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고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모든 만물을 소생시키고 그 다음에 12지파를 땅을 다시 분배하는 걸로 다 끝나요. 자, 그 다음에 24절에 보니 23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 25절에는 시므온, 그 다음에 26절은 이사갈, 27절은 스불론, 28절에는 갓. 그죠?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자, 시작.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몫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35절입니다. 그 땅의 이제 전체 합인데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새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딱 매듭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에스겔 핵심을 쭉 읽었지만은 뭡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민족을 잃었던 소름, 남과 북이 갈라졌고 그리고 포로살이를 하고 그런 고통 가운데 속에서 에스겔을 딱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회복될 이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해골 골짜기의 이상, 새 성전의 이상, 그리고 단지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 땅을 분배받는 것을 넘어서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확장이 되고 전 우주의 구원으로 확장이 되고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그렇게 주님 뜻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에스겔 말씀이 조금 많이 길었지만 같이 이렇게 전체로 이렇게 읽어봐야 핵심이 이렇게 보이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에스겔 말씀 전체를 통해서 참으로 귀한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민족이 멸망당하고 또한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 속에서 다시금 민족의 회복과 전 우주의 회복을 꿈꿨던 이 에스겔,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힘들고 경제적 양극화로 힘든 이 땅에 새 예루살렘의 한상을 통해서 이 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남부산 영호교회에서 흘러나가는 생명의 영생수가 이 지역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원의 놀라운 소식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